오늘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는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 해서병에 들어놓으면 추워. 자, 베드로후서이죠.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게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었는데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참 많아요. 근면해라 성실해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충성해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요. 사랑해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용서해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이 틈을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고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근데 누구는 이해를 안 해요? 사단은 이해를 안 해요. 반드시 이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죠? 언제나 무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누구 때문이라는 거 생각되는 거 있죠? 공차다가 이럴 때가 많고 오늘도 우리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뭐 공차도 우리가 뭐 메시도 아니고 호날두도 아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하고 그냥 같이 재밌게 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도 항상 이제 잘 끝나고 또 중간에 내가 또 사과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또 그 다음 날 만나 또 즐겁게 같이 놀고 그러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는 살면 그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생각이 아담과 여자의 범죄한 아담과 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된다고요? 내가 무슨 틈을 주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죠? 나에게로. 다음 주 말씀이기도 해요, 실은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뭐 합니까?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만났었을 때 내가 무슨 도움을 주었을까?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무슨 거짓과 무슨 유혹을 했을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언제나 인생은 문제와 문제 속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루더라도 많은 걸 빼앗기고 그렇게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뭘 봅니까? 사단이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가를 또 한 측면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 없는 사람들 없죠? 다 있죠? 다 자기 성경 가지고. 자, 2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나갈 때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나가잖아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선지자들한테. 무려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400명이요. 근데 그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이기 있게 하시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럼 왜 그 사람들 정치에 그렇게 줄을 대려고 그럴까요?
하나같이. 이유는 뭐죠?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회 때죠. 결혼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사회복지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에서.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뭐 원불교 이런 게 다 차지했대. 당연한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답이야. 그래, 돈 버는 게 답이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그걸 따라가요? 아니요. 교회는 뭐 하러 가요? 전도를 하러 가야 돼요. 그게 교회야. 그런데 그리 방향을 딱 틀더라고. 전부 다 우우 따라가더라고. 가지 말라고. 거기는 길이 아니라니까. 청년의 이름 없는 청년의 봉천동 골목에서 빼빼한 청년의 말을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듣지. 다 그렇게 가더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니까는 아주 간단하게 속아버린다니까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확실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사단이 역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혔다. 하나님을 떠났다 해서 끝나야 돼요. 잡혔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금 하나 나간 거죠. 차이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거꾸로 오셨다?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 사단을 멸하러 오다니 죄를 멸하러 왔죠. 물론 성경에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단을 멸하고 뭔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뭐든지 사단 탓이야. 사단 탓. 사단한테 속았어? 예, 깨달았어? 됐어, 끝. 그게 어디 있어요? 회개가 없이. 회개 없는 거 뭐가 없다고요? 회개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회개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충성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자, 멸망의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티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모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치 않은. 자, 주를 부인하는 데 있어 신천지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교 얘기 안 해요. 토요일교도 하잖아요. 안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주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주를 부인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담보듯이 내가 하러 왔다. 그게 통일교자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 완성자다. 이게 통일교죠. 그렇죠? 내가 재림주다. 그게 이 신천지죠. 내가 하나님의 영이다. 그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인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뭐 하는 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받고는 절대로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부인합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다 끝냈어. 십자가에서 끝냈어. 괜찮아. 그게 뭐 괜찮아요? 괜찮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다른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디로 갈까? 고민 많죠? 고민 안 해도 돼요. 정말 고민 안 해도 돼요. 항상 예를 듭니다. 제가 키우는 닭도 그런 고민은 안 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후 밥을 안 줬어. 아침에 갈 때에는 좀 남아있어서 오후에 줘자고 안 갔거든요. 그냥 오늘 굶었네 걔들. 걱정 안 한다니까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히 보장했어요. 예.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염려도 괜찮아요. 그냥 기다려보면 알아요. 알게 되니까. 이제 항상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걱정해, 염려해. 예. 그러나 네가 원하는 목표는, 네가 원하는 그 도착지는 도착이 돼 있을 거야. 걱정하면서 가는 것하고 편안하게 가는 거 어떤 게 더 낫겠어? 알아서 네가 선택해. 걱정하지 맙시다. 왜? 우리는 주를 시인하는 자들이라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주를 부인한다. 어떻게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멸망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누가 강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욕을 먹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월 달 정도면 뉴스가 뜰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구속이 되겠죠. 왜요? 뭐 명백하기 때문에. 요즘 성범죄는요 집행유예 없어요. 무조건 실형이에요. 성추행도 무조건 실형이에요. 처벌은 안 받아요. 그냥 바로 구속이에요. 제가 여러 판결을 봤기 때문에 여러 건들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2월달 제가 볼 때는 2월달이에요. 그때쯤 판결이 나겠죠. 이제 아무리 수십억짜리 변호사를 사도 안 돼요. 그것이 이런 일이 그러면 본인만 그러냐? 안 그러죠. 그 얌전한 김모 목사님도 이제 곧 들어가게 생겼어요. 참.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욕을 먹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많죠. 자, 그들이 탐심으로써 그랬어요. 탐심으로.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게 쭉 해서 매번 바뀌어 나가면서요. 따라가기도 벅찬다니까요.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겠지만은 지어낸 말을 합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이득을 삼으니.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모 변호사를 통일교 그분이 샀나 봐요. 성공 보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성공했을 보수가 10억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물었나 봐요. 그럼 10억을 어떻게 줄 생각이냐? 교회 돈으로 주면 되죠. 왜 그 돈이 내 돈인데?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돈들이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감봉권. 여러분 감봉권 본 적 아무도 없죠. 우리는 감봉권이 뭔지도 몰라. 본 적도 없어.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들여서 거기다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들여서. 이번에 비아폰 서버가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백업 서버가 있었나 봐. 근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백업 서버 말고 우리 폰만 지웠어.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다 백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제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관여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교회예요.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근데 탐심이라니까. 우리는 1억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벌벌벌 하고 있는데 손목에다 3억짜리 4억짜리 막 10개씩 차고 다녀. 그게 탐심이지 뭐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교단 내 90% 이상의 교회들이 전부 다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못 주고 있는데 제일 깜짝 놀라서 전도사 사례 말하고 60만 원. 그리고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10년 전 60만 원 갖고 전도사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 뭔 되게 해야 돼요? 최소한 생활은 되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고 본인은 막 롤스로이스 굴리고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탐심이라. 그러면은 부교육자들이 볼 때 뭡니까? 나도 빨리 담임 목사 돼, 빨리 부흥시켜가 나 저런 거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들어간다니까. 탐심. 그래서 모든 이단의 공통적, 모든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탐심과 음란. 그래서 뭘 보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고. 자, 그러면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이 그들의 심판의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한 거예요?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냐 지옥의 어두운 데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사단이 나오죠? 이단을 얘기하다가 그 이단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에 처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영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하고 좀 달라요.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다.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천사가 나오는 것은 그 거짓 선생들의 아비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사단을 용서하지 않냐고 무조건에 가뒀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셨으며 이렇게 모든 악을 다 심판해 오셨다는 걸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시며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번을 삼으셨으며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그때 많이 힘들었는가 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여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걸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몰랐습니까? 안 그러면 기다리시는 겁니까? 기다린 거죠. 기다린 거예요. 뭐 하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은 실수가 나왔다, 범죄가 나왔다, 뭐 하자고요?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야. 그래서 언제나 민감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 내가 또 시험에 빠지고 거짓 교육에 빠져서 또 내 범죄하고 있더라도 발견하는 즉시 뭐 하면 된다고요?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언제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가 않죠. 그렇죠? 예,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로 난 잘 되고 있고 너희는 못 되고 있지 않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오히려. 자, 주관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거니와 또 뭡니까? 이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나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자긍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아우다 데이스. 아우다는 아우토스라는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데이스는 뭐냐? 헤도마이 즐겁게 하다라는 게 아우토스하고 헤도마이 이게 결합된 게 아우다마이예요. 예, 아우다 데이스. 그러면 이 헤도마이는 무슨 뜻이냐? 즐겁게 하다라는 거. 아우토스는 자 스스로죠. 그러면 헤도마이는 즐겁게 하다. 나 자신을 스스로 즐겁게 하는 그 자긍하다라는 거.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탁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죠. 봐라, 일이 살아도 나한테는 이렇게 높은 지위와 영광이 주어지고 너희들은 항상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자식들. 그게 자긍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자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긍하며 떨지 않고 죄 지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서리 안 해봤죠? 제가 친구들하고 서리를 해봤거든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저기 한 20m, 30m의 정자가 있어. 거기서 어른들이 놀고 있어. 우리는 지금 이제 밭에 가서 오이를 따먹어야 돼. 그래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기어가는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서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떨림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고 뭘 하게 되느냐? 시골 어르신들 빨리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빨리 자. 아침에 이렇게 딱 해지면 밥 먹고 자버려. 그러고 잠이 깨잖아요. 그때 다 자고 있어.
그러면 약간의 떨림만 가지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몰라. 돌아다니면서 닭도 훔쳐다 먹고 감 따다 먹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냥. 근데 자주 하다 보니까 떨림이 줄어들어. 저처럼 간땡이 적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이제 이 10년, 20년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이제 간땡이가 부었어. 안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렇죠. 신령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 예.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리죠. 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어느덧 나도 또 막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깨달았을 때 얼마나 눌려요. 그게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까? 복음 알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그죠? 우리가 툭하면 또 아이고야 또 실수했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운전하다 보니까 성질이 급해져가지고 맨날 이래 막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먹으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옆에 있는데 내 속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막 그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 화나면 창문을 열어 오히려 그래갖고는 그냥 인사하면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가 생략됐냐? 그러나가 생략됐어요. 그러나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았대.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예. 저와 여러분은 천사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단지 뭐 할 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었다는 건 내가 뭘 줬다? 틈을 줘서 거짓에 당했고 유혹을 받았다. 어디로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천사도 하는 걸 저와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날마다 밥 먹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그래서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알지 뭘 모르는 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모르잖아요. 아니 1만 달란트를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 탕감 받은 내가 은혜를 안다면은 나도 또 비방하고 있다가도 뭐 해야 돼요? 아이고야 이건 아니지,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고 또 돌아서는데 안 돌아서지잖아요. 뭐 하는 거죠?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심정을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무슬림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요.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코란을 읽었대요. 근데 코란에서는 위로가 없더래요. 성경을 폈대요. 신약을 폈는데 성경도 넣고 코란 넣고 둘 다 넣고 이제 어떤 책이든 자기 위로를 달라 이거지. 마태복음 딱 펴니까 누가 낳고 못 읽겠더래. 넘어갔대. 됐어. 그러다 5장에 딱 갔더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을 보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쭉 읽어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다 위로를 주는 말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런 분이지라는 궁금함이 들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고 힘주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 이게 이제 깨달아요. 그냥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잖아요.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거 2개를 봤거든요. 짧게. 읽어보는데 봤는데 참 그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무슬림도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실제로 지금 아랍권에 있는 모스크들이 비어간대요.
왜 비어가죠? 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으로 전환이 정말 많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예.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천사도 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사랑과 그리고 위로가 넘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음 짐승 같아요. 원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기억나시죠? 15절부터 보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7장 23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 어디로 가라고요? 자, 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디라 떠나가라. 이 사람들 다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니까.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1절에 나를 따라 마귀를 세입된 뭐에 들어가라고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들을 예입이 된, 즉 원래 구원이 없는 잡혀 죽기에 태어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길 바라고, 그럼 우리가 구원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 예, 근심하면서 가도 되고 걱정하면서 가도 되고 눌리면서 가도 되고 편안하게 가도 되고,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악에서 악으로 이른다라는 겁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는 것은, 예. 이 문제들을 지적한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했던 다락방 같은 경우는 김성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18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억짜리 소송을 당했느냐? 22억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어요. 22억짜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600만 원 나왔어요. 벌금이. 왜 600만 원 나왔느냐?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를 못 댄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부산일보에 떡하니 나와 있는 것을 최근에 찾았어요. 그래서 항소가 됐어요. 아마 무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요. 몇 억짜리요? 22억. 불의로 불의를 당합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러면 소송을 몇 건, 김성호 목사님 뭐 해가지고 거의 다 작년에 7월 때 나온 분들 거의 다 소송 걸려 있어요. 예, 뭐 돈 많으니까 누구 돈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여기 RTC 성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습니다. 700억 넘는 돈이 100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안 했죠?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반환 소송을 한다길래 지금 참여할 생각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 얘기했어요. 내가 집회 다니면서 매일 그렇게 다녀도 괜찮냐? 대답해라. 대답 안 하더라고요. 모르기는 아는데 안 보이는 것이죠. 아는데. 예. 자, 점과 흠이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거짓말하지 항상.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대학부에 안 보냈어요. 학교 대학부에. 왜 안 보냈느냐? 걱정돼서. 너무너무 순수한 애들인데. 저는 그때는 그 몇몇 사람의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땡땡 그거를 타락신 게 김땡땡이라네. 나는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김땡땡이 누군지 모르지 여러분도. 나는 알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 알죠? 당나귀한테 꾸지른 다 들었던 선지자. 점승 박수죠. 무당이죠 이제. 그렇죠.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어디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라오디아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들어왔고요. 자, 다른 데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니라.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랬어요. 물 없는 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 네 확신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그래서 사상은요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친구가 죽였어요. 뭐 때문에요? 사상. 그 얼마나 확신이 있어야 친구를 쏴 죽입니까? 그런 확신이에요. 사상의 확신은 구원하고 상관. 그래서 물 없는 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르쳐서. 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가 끼어있지만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광풍이니까 얼마나 빨리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옥을 말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실제로 그러죠. 광야에 제가 왔는데요. 이제 신년이 되면은 연간 계획을 세운다고요. 따로 가더라고요. 거기 한 집사 부부가 따라왔어요. 애들 둘 데리고. 제가 그 집사 부부를 되게 무일하게 했어요. 근데요, 아무런 느낌과 감각이 없어요. 왜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워낙 자연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집사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 광양 동네에는 새로운 집 얘기들이 다 나와. 내가 진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그걸 듣는 순간에.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다 똑같이 다 알고 있더라고.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런 걸로 비춰봤었을 때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럼 자녀들도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김요셉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골략교회 다닙니다. 지금 중3이고요. 백운중학교를 다니죠. 목사님, 담배는 왜 피워요? 몰라, 안 피워봐서. 그럼 사는 말이에요. 담배는 저는 안 피웠거든요. 저는 20살 되면 술을 먹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너 하나님 믿니? 믿죠.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았어. 확인해봐. 지켜보려고요. 현장에 있으면요, 이 애들이 하는 소리 들려요. 1월 1일만 되면 술집으로 달려가겠대요. 골락교회 학생회장이에요. 누구야? 네가 교회는 다니는데 안 됐다. 너 구원 확인해봐야 돼. 너 구원 못 받았다. 단순한 호기심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과 함께 하는데 되지 않죠, 그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그 아이가 여기 왔다가 우리 교회보다 그쪽 교회가 저 엄마가 그리로 데리고 간 아이예요. 그래서 보세요. 겨우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 불신자들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더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제 교회 왔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고 같이 하니까 괜찮은 줄 알지. 그게 구원의 길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히브리서 6장 4, 5, 6절에 얘기해서 뭐랬어요? 한 번 구원을 맛보고 다시 타락하고 새롭게 할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10장 20절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알고도 자기 고의적으로 하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작은 복이 아니라는 거. 광양 백석교회 뿌듯합니다 그냥. 진짜 뿌듯해요. 이광훈 목사님이 그래요. 10월 14일부터 이제 강의 시작이 될 건데요. 이광훈 목사님 강의는 그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시작된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전화를 해봤는데 별일이 다 있었더라고 안에서. 이 코람도 연대 안에서 새로 나온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정확하게 신학을 정립해 줘야 된다. 누가 다른 사람이 작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래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줌이 오게 되면은 한 교회당 한 3명씩 된대요.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원하는 사람 다 오세요. 제가 다 열어줄 테니까. 그러면은 가서 다 같이 들으면 돼요. 평신도반 있고 교역자반 따로 있대요. 끝나고 나서 교역자 따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셔도 돼요. 와서 조직신학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쉽게 잘하실 겁니다. 그분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몇 절이었습니까? 16절, 17절, 18절. 18절이었어요? 크게 안 들려. 17절? 했죠. 18절. 그대로 타란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무슨 자유를 가져? 죄 짓는 자유를 갖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자유를 준 겁니다. 거룩한 안에서 자유를 준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방종의 자유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분명히 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4, 5, 6절에 있는 내용하고 10장 21절, 26절, 31절 얘기하고 13장 4절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향해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질 겁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갈등할 겁니다. 갈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신다고요? 내 마음에서 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로 말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내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도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도를 알았으면 그 거룩한 길을 향해서 더욱더 나가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믿음에 뭘 더하자고요? 지식을 더하자. 지식에 무엇을요? 덕을 더하자. 덕에 뭘요? 절제를. 절제에 뭘 더하자? 인내를. 인내에 무엇을요? 경건을. 그러면 그거로는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거기에 뭘 더하자고? 형제 우애를. 그리고 뭘 더하자고요? 사랑을 더하자.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희락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희락 얼마나 기쁩니까? 화평의 열매가 남을 것이고, 또 오래 참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온유할 것이고, 그렇죠? 절제할 것이고, 충성할 것이고,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임응하였도다. 한때는 구원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한 거예요? 구원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오용이 됐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아니요. 그래서 견자가 굳셀 견자예요. 참을 인자. 내가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거.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굳게 참고 인내할 때, 오래 참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틈타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도 거짓 선자들이 사단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을 미혹하는 이때 하나님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덕을 더하고 덕의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더하여 형제와 사랑을 더해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